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 10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적으로 이제 찬양하게 된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도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다윗의 찬양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찬양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깊은 간증과 같은 시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시편의 내용을 함께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대속제일 공중예배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기도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께 대한 이런 찬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 용서와 치유하심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간증하게 되는 그러한 시고 찬양일까요?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에 대한 그러한 사함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하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랬을 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기를 소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죄의 용서함과 치유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이 전인적인 치유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전인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죄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정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보면
골리앗과의 그러한 싸움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삶의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삶의 도전들,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생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보증이 또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주님의 그러한 은혜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있어서 쫓김을 받고 있을 때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중에 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그의 가족과 동료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약탈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솔로몬을 통한 새 시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와의 그러한 범죄의 결과로 한 아이가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될 때 그의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귀한 생명이 그만 죽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얻게 된 바세바와의 품 안에서 얻게 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하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 여디디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그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을 그와 같이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는 정말 젊은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약함을 하심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길 때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계속 죽음의 위기를 연거푸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을 이렇게 당하여서 도망가는 것도 어떤 면에선 또 다른 그와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또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저주하는 이가 심의로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그 일들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안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선 넓은 길의 삶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좁은 길의 삶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신원하심이 필요로 되는 여러 삶의 경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공의를 행하여 주시는 귀한 일들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었죠.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간 아버지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어떤 인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정말 무궁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그의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인간으로서 여러 삶의 한계들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여러 위협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동굴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든 이들과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으로 정말 도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서는 심지어 어떤 역할까지 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의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아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그분의 은혜의 공로 앞에 나아오는 이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주의 뜻 가운데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호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을, 또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말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또 약하고 또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되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미래를 붙드심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인간의 유한함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 자신을 쫓아오고 인간적인 모든 수를 다 썼었지만 그의 결국도 그렇게 안타깝게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맞춰지게 되잖아요. 네. 압살롬도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목표를 위하여 정말 반란을 일으키고 그와 같은 일들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타깝게 그런 죽음을 겪게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까지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좌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보증으로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19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내려주기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창조주의 그러한 권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모든 왕권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약속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도 그는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주권을 확신하며 이제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도록 주님을 높이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을 그런 확신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증언 4권 461쪽의 말씀을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었는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갈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은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와 치유하심을 찬양합시다 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함으로 죄 용서함과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슬퍼하고 그 이후에 겪게 될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손수 연약함의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삶의 연약함도 약함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임재가 간절히 정말 확신하고 싶고 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인간적으로 추구하다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갈증과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서 몸소 체험하셨고 아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드심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통한 구원의 일들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주의 뜻 가운데 내어 맡길 때, 의탁할 때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 맞으실까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루어 주시는 귀한 삶을 확신하며 미래를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의탁하셨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의탁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찬양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어 맡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 기도주의를 마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찬양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더욱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같이 함께 그렇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그 하늘 보자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 우리의 경험의 노래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